시작. 그리스도의 자존심.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목은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를 위해서 어떠한 설교를 할까, 이번에 설교를 외부에서 한번 모셔오려고 했었는데 참 기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전도의 연합회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은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주간 동안 남전도의 연합회를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설교를 할까라고 많은 시간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에게도 자존심,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에게 이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또 세 가지의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거는 좀 자존심 문제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지 누구 앞에서 절을 해? 예수님께서 존심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누구 앞에서 예수님께서 굽히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인데, 과연 이 자존심이 뭘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자존심이라는 내용을 아주 잘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남에게 어떠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호한 결정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다라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 굽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다라고 국어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굽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는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에 대해서는 굽히지 아니하는 어떠한 자존심, 이 마지노선, 어떤 선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자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최소한 이것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품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이 부분만은 품위를 좀 지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소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자존심이 있지, 이 부분은 결코 나는 허락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존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내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내가 믿는 사람들인데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자존심은 참 중요해요.
때로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 가치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살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에서 이 사울이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빵 맞으니까 이제 본인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 부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몰상식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나에게 와서 나를 조롱하면서 나를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먼저 죽여다오.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죽여달라. 이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이 사울이 본인이 마지막 전쟁에서 화살을 맞으면서 죽어갈 때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의 문제이지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되어 있지요. 말이 600만 명이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 바로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을 학살했다. 어떻게 이들을 죽였을 수 있을까? 한 명도 아니고 600만 명, 10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독일 나치군들이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독일군은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고되게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화장실 하나만 만들어 놨는데 이 수만 명이 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시간적인 안배도 만들어 놓아서 내가 배변을 해야 하는데 배변을 하지 못하도록 배변을 할 시간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시간을 정해놔서 그때만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프면 그 숙소 안에서 모든 배변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좁은 숙소 안에 수용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고 줄을 서야 되고 화장실을 못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배변을 놓는 거예요. 똥도 넣어야 되고 오줌도 넣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내가 돼지인지 내가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못할도록 똥범벅, 오줌범벅, 그 찌린내, 그 똥냄새를 맡고 그 사람들이 그 수용소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돼지가 되어가는 돼지가 그 돼지 우리 안에 똥을 넣고 그 자기가 그 엉덩이로 뭉개듯이 그렇게 그 돼지 우울처럼 그 수용소를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는 게 뭔가라고 하는 이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은 다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인간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겠다라고 해서 그냥 가스실로 그냥 끌려가는 거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니까 그들이 죽어갈 수밖에 자연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중에 통계 자료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나치군들이 얼마나
그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그 와중에도 그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살아나온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수를 했대요. 세수를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이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은 세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었어요. 세수할 수 있는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수를 했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포로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씩을 꼭 이 독일 나치군들이 주었대요. 그러니까 커피, 말이 커피지 그게 커피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뜨거운 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모양만 커피지만 그 커피 한 잔을 줄 때는 악취가 나는 뜨거운 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위에서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 잔이라도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유별나게 어떠한 사람은 반은 먹고 반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반은 먹고 반은 안 먹으면서 이 반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씻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씻으면서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 따뜻한 것을 사람들은 먹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한 컵에 반은 물로 먹고 그리고 반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 물을 받을 때면 반만 마시고 반은 안 먹은 그 이유를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래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도 유태인으로 사는 품위를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품위에 대한 자존심을 그들은 잃지 아니하고 그 반은 먹으면서 반은 세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 물컵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그 반의 물컵은 그들에게 자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아 있어서 살아놓은 사람들의 열국열과 마지막까지 인간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자료에서 그것을 발표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총을 들고 있는 독일군들을 바라보면서 물 반으로 이를 닦고 물 반으로 얼굴을 닦고 물 반으로 내가 몸을 닦을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짐승처럼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이 반 물컵 위에 그들은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 해도 절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짐승처럼 나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그 자존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온몸으로 오물로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성령 하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그 믿는 자존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이것쯤이야 내가 지키려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뭉개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입니까? 정말 믿는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활 반경에서 과연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얼마나 세우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품위를 지키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신은 돈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만드는지, 그 돈이 우리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볼품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 앞에서 그 자존심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여지없이 돈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돈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돈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얼마나 많이 건드려 놓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돈만큼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존심을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안에 자존심이 있대요.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돈이 나의 자존심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개처럼 벌어서 뭐처럼 써라고요? 정승같이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진실이고 돈만이 진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 너의 자존심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그 일가의 갑질을 통하여 그 을의 반격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을의 반격이 무엇입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야.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공급을 받고 살지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을 네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거 터뜨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을의 반격을 여러분들은 지금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대단하대요. 무슨 다혈질 같아요.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간헐적 신경질을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처럼 이 갑질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봉급은 참으면서 받는 것이 봉급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으면서 봉급을 받을 때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을의 반격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할 때 성경은 그 돈이 모든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남아있는 것이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요?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참 재미있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서는 절대 지워지지가 않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 자녀를 아주 잘 키우는 이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지요. 가족 사랑이 넘치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아주 높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인은 일반 주부하고 똑같지요. 남편의 월급을 받으면 그 남편의 월급을 받아서 쪼개서 살림을 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하나하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부인이었고 그리고 남편은 증권사 과장이었습니다.
증권사 과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느 날 이 남편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회사를 통해서 이제 다닐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증 섰던 친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 중년 부부에게는 느닷없이 찾아온 위기가, 그 가정 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1억 보증을 섰는데 이 채무 상황을 이 한 달 안에 갚지 아니하면 집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거지요. 1억이라고 하는 큰 빚을 갚지 아니하면 집을 몽땅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은 빠지게 되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요. 남편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증권사 과장이었기 때문에 고객이 있었는데 그 고객은 아주 잘 사는, 혼자 사는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제안을 하지요.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내가 1억 갚아줄게 라고 하는 그 부인의, 돈밖에 없는 그 부인이 그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그 남편은 고민을 하지요. 내가 저 여인하고 하룻밤만 자면 1억이 생기고 그 1억이 생기면 이제 내가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가정도 편안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저버리고 저 여인하고 그냥 하룻밤을 잔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이 부인도 나름대로 사방으로 돈을 구해보려고 뛰어다닙니다. 급하게 1억을 구해야 되는데 이 1억을 구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다가 보다가 나중에 대학을 다닐 때 그 어떤 선배가 자기를 따라다니게 됐는데 그 선배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배 남자에게 찾아를 가지요. 그리고 나서 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 보증을 잘못 써서 1억이 날아가게 되었는데 이 1억을 빌려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나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그 1억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남자 선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남자 선배가 또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요? 아니야, 1억 갚을 필요 없어. 오늘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내가 그 1억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그동안 짝사랑을 했는데 네가 비록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너의 육체까지도 하룻밤만 너하고 너의 육체를 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만 너하고 자고 나면 내가 1억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제안을 그 남자 선배가 하게 됩니다. 그 부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요. 한 달에 1억을 갚지 아니하면 집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도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이 영화는 그 두 부부가 그 고민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고민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여자하고 잘까? 나는 오늘 이 남자하고 잘까? 그냥 하룻밤만 눈 감고 자면 1억이 생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그 두 부부는 고민에 빠지면서 잠을 청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부인은 결국 그 남자 선배를 찾아가 그 선배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1억을 받아오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억이니까 지금은 꽤 많은 돈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오면서
받아오면서 절망감에 빠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부인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안이 똑같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돈을 차압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집이 금방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SNS를 통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앙케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SNS일까요? 당신과 하룻밤에 1억 원을 준다면 당신은 허락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 앙케이트 조사를 익명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나는 허락한다 라고 하는 응답이 몇 프로일까요? 에이, 하룻밤쯤이야 뭐 라고 하면서 나는 허락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몇 프로일까요? 나는 허락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룻밤 허락한다 라고 하는 것이 60%를 넘어섰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가 2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상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이 될까요?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요. 근데 피부로 와닿아 보세요. 편지로 계속해서 딱지가 오고 집달리 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왜 빚을 안 갚느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줄 때 나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오늘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등을 안 할까요? 이 영화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룻밤 몸을 허락하는 것은 그 하룻밤뿐이지 그로 인하여 죄책감은 평생을 날아다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까요? 내가 하룻밤 자면 좋지 라고 하지만 그 하룻밤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룻밤을 지켰지만 그 하룻밤이 평생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 물론 집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던 부분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자존심,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가서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은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심을 지켰던 유대인들처럼 만약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자식들하고 밖에서 살지언정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살아날 수 있는 힘이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증으로 인해 다 날린다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지켰던 그 자존심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살리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자존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했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자존심을 너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존심을,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그 자존심을 너는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돈과 명예와 모든 권력에서도 너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권력과 그 돈과 그 명예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존심을 너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가 이 모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 천하만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그 천사들이 너를 받을 거 아니냐? 영적인 자존심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자존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존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